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가족이 다시 인류의 기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다시 리부팅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에 노아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식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짐승이 채식을 하였기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땅과 공중과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평화로운 관계였는데 이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궁창 위의 물층이 쏟아져 내려서 유해한 성분을 이제 차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죽고 쓸려버려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키면 종업원이 물어봅니다.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레어로 해주세요,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레어로 주문하면 고기를 자르면 피가 이렇게 흘러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선지해장국도 먹는데, 그런데 어떻게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일까?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생명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다가 피를 먹는 것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란 단순히 개체의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체의 수를 늘리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도 없고 애굽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육 번성 충만이란 다른 사람은 피를 보더라도 나 혼자만의 영토를 늘리고 나 혼자만의 재산을 쌓아가고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이란 상호 존중, 상생, 공존이 전제된 더 깊은 차원의 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린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에 비해서 더 기름지고 비옥하고 더 많은 영토와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그가 차지한 땅과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땅은 아수르와 여러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성읍을 건설했는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했는데 함은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별로 차지한 땅도 없고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기름진 땅과 많은 영토와 성읍을 큰 성읍을 쌓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니므롯이 지금 생육 번성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간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의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생육 번성 충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오히려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 세우는데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재판에 세운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대외적인 명분은 미국의 막대한 마약을 밀반입시킨 죄를 묻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야욕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약 1.5배나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린란드까지 병합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정책도 그렇고 이민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자기들만의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고자 할 때 세상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까지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외함을 가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을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을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모든 피조물들까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들만의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변화와 생태 파괴로 인하여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생육번성 충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도 세상적인 생육 번성 충만의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더 깊은 차원의 번성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번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심지어 토지의 소산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각서를 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서를 쓰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나 이태희는 앞으로 황정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쓰고 지장까지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맹세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인 노아나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내 언약, 내 무지개,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철저하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각서를 받을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태희가 황정아에게 또 이런 짓을 하면은 그때는 이혼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각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각서를 받는다면 다시는 다음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이태희와 맺은 각서를 기억하리니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야지 문맥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십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인데 전쟁용 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천사들이 무지개 화살을 이렇게 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화살입니다. 활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면 무기를 벽에 걸어두는 행위는 이제 싸우지 않겠다라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의 구름 사이에 놓으신 것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시면 그 활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지개 본 적 없으세요?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하늘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겨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죄벌이 무겁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명쾌해 주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그의 자손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다. 그러나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며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기꾼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좋은 믿음으로 섬기고 있을 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같은 영성으로 그저 형의 축복이라도 빼앗고 싶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언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와 실패와 불순종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 또 한 번만 이러면 저번에는 물로 쓸어버렸지만 이번에는 불로 확 쓸어버린다. 조심해. 가만 안 둬.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지개를 보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죄와 허물과 불순종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일지라도 사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부푼 희망과 또 여러 가지의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